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갑자기 지난 주말, 이제 주말부터 찬바람도 불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 같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또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러분 건강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이제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만남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인식하고 또 함께 복이 있다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런 자신들의 비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깨닫고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취의 시작을 알리고 또한 전해주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주일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봤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수태고지를 내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마리아를 또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가운데에도 유대 집과 이스라엘 집에 다윗의 이 가문 가운데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러한 첫 성경의 본문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이제 신약의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오지에 대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시점은 그렇습니다. 여섯째 달에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배경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설정할 때 그 시점은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러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째 달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이 나사렛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해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그러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잉태할 것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2번이나 연거푸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그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성취해 나가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불러 세우시고 마리아를 택하여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렵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강조하신 것은 은혜다라는 거였어요. 은혜다.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는 바로 이렇게 깨달아지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가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도 역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잉태하게 되는데 그 어떤 존재를 잉태하게 되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다윗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그러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한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대답한 내용이 3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는 것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얻지 못하는데 제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36절과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잉태했다라는 표현이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마리아의 나이와 엘리사벳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어머니의 같은 어떤 그러한 학렬의 친족이었다기보다는 이모 할머니쯤 되는 그런 어떤 친족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족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불임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도 이제 연로해져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임신하지 못하고 온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해서 6달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을 독려를 했던 거죠. 자, 그러한 어떤 믿음의 권면에 마리아가 반응한 것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마리아를 찾아왔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때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불임의 여성이었고 이미 나이가 많지만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느니라 라는 얘기까지 들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서 산골로 갑니다. 이 산골이라고 하는 지역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가는 거죠.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전해 들은 마리아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 잉태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러한 수태고지를 듣고 나자마자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문안을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에 있던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복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참 놀랍죠. 근데 이 인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통로로 선택받고 쓰임받았던 두 여인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사벳도 역시 당황스러웠겠죠. 놀라웠겠죠. 내게 그런 기쁨이 이제서 찾아올 수 있다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엘리사벳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던 중에 마리아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전해 듣게 되고 전해 듣기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엘리사벳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놀라운 고백은 43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씨앗처럼 심겨진 그 예수님의 잉태된 모습을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내 주, 즉 메시아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전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알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것을 어머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또 너무 익숙히 아셔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러한 수태고지를 전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인 그 가브리엘을 통해 주시는 그 내용,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에도 당황스럽기만 했지 이게 어떤 은혜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정말 내 삶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그 경험을 먼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하고 잉태된 지 6개월이나 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몸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그 태중에 잉태된 아이가 자신의 어떤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은혜에 기대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마리아는 더욱더 깊은 확신에 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겠죠. 그 확신 가운데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이 4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가장 먼저 자신을 통하여 그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즉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제 후로는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고 나를 일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이야기였고, 처음에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확신 가운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니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능하신 일을 우리 모두에게 행해 주셨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그 태 중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 갑작스럽게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잉태의 소식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얼마나 큰 역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그 비천한 나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의 성취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49절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고백하죠. 5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합니다. 오늘 54절 55절 말씀은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그 비천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과 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깨닫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어떤 능력과 권능,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통로로 서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땅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도구로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만나고 또한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세상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비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위에 저희들 서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로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